21세기는 동량의 시대고, 동량의 시대라는 말은 한국의 시대라는 말이고, 한국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가진 사상과 가치관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어저께 BTS 10주년 기념 행사가 여의도에서 열렸죠. 그죠? 30만이 넘는 세계 젊은이들이 이제 몰려와서 축제를 즐겼는데 한류의 힘이에요. 근데 한류는 단지 노래나 춤이나 영화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춤과 노래와 영화 속에는 그 민족이 가진 민족성, 가치관, 사상, 신앙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일이다. 그게 이제 BTS라고 하는 그 그룹을 통해서 세계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상과 가치관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홍익인간, 제세이와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호양부쟁, 극기복례라는 말도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인류 공영이라는 말과 같은데 모든 인류가 함께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잘 살아보자는 것이고, 제세이와 사상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거리 문제와 건강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양부쟁 사상은 뭐냐? 호양부쟁은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멀리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양보는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의와 명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극기복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그죠? 극기복례, 이게 뭐냐면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여기서 예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선한 의지, 요걸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건데, 사단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측은히 여기는 어진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정의로운 마음,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윤리, 도덕,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사단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이해고 인간의 선한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이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가치관과 신앙을 어떻게 오늘에 되살릴 수 있을까라는 건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잃어버린 최고의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신앙을 되살려 놓는 것이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역사를 재발견하는 일인데,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역사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성경과 우리 역사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참으로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것이고, 한국과 더불어 세계 모든 인류가 공영을 누리며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는 그런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한 그런 말씀인데, 뭐냐면 자녀들에게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것이 세상 구원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먹으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모세가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이제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거예요. 여기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그리스도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일치와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육자고 문화의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문화 위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문화 둘 다를 긍정하지만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다. 이런 유형이에요. 네 번째는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유형인데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화해할 수 없는 양자 간의 끝없는 싸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문화는 문화고 이렇게 보는 유형이에요. 마지막 유형은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인데 어거스틴, 칼빈, 존 웨슬리 등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세상과 문화는 배타적이거나 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변혁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구속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유형이 말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함부로 취급을 당해도 되거나 멸망당해도 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은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도 완성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건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모든 피조물을 만물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생태계도 다 뭐예요? 다 새로워져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자연 만물들도 변화되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문화를 변혁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교회가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크고 가장 고상한 가치와 이상이 무엇이냐? 자유와 평등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빈부나 신분 차별 없이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가치와 이상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보다 더 큰 가치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냐? 경제적인 평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희년인데 희년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해를 은혜해다.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반복하면 세상을 무엇으로 변혁해야 한다라는 거냐? 거룩한 문화로 변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보면 구약에서 거룩한 문화란 시내산 계약법, 즉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 주제는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믿는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군대와 무기를 앞세운 침략과 약탈 문화를 무기력하게 만들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는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아람 왕은 항상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그 상황을 다 왕에게 알려줘서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어떻게 내가 침상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저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첩자를 색출하려고 나섰는데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그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람 왕은 이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으로 수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도단을 둘러싼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의 시종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게하시라는 시종이 있었어요.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도단을 둘러싼 것을 보고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가 뭘 보는 거예요?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떨던 게하시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도단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그들을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이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적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두려워서 사색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본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흥분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저들 가서 다 죽일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왕이 아람 군대로 해서 음식을 푸짐히 차려놓고 먹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돌려보냈다라는 얘기고, 이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문학의 힘이 총칼보다 강하다라는 건데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앙이에요. 거룩한 신앙 문화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멘. 시내산 계약법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앙 문화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면 군대가 없는 문화예요. 군대가 없는 문화인데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하면 어떻게 그들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겠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군대가 없는데 그런데 누가 군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군대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약한 나라를 힘과 군대의 힘으로 약탈하고 정복하려는 전쟁에 신앙의 힘으로 맞서 싸우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 또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 그것을 거룩한 전쟁 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전쟁의 예는 구약에 여러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4장에서 그 첫 번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과 가나안의 5부족 연합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식민지로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이 조공을 안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때에 아브라함이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과 함께 318명을 이끌고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는데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318명으로 수만 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종으로 끌려가던 이들을 되찾아오게 되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이 가져갔던 전리품들까지 다 이제 거두오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초자연의 개입으로 이기는 전쟁,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한 문화란 신약으로 하면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서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어서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5장을 말씀드릴 텐데 아모스서 5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5장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런데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겁니다. 5장 1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네가 죽어서 내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 전혀 이스라엘이 고꾸라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제 나라 땅에 쓰러져 있어도 살려줄 사람 하나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000명을 전쟁에 내보낸 성읍에는 100명이 돌아올 것이다. 100명을 전쟁에 내보낸 성읍에는 겨우 10명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아멘. 10분의 1만 살아서 남아오고 10분의 9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비참한 이제 멸망의 선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다. 죽게 됐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없는 죄는 그러면 뭐냐? 정의를 독약으로 바꾸고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굽게 하고 빈민에게 온갖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 이러한 죄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여기에는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너희 왕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거짓 예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는 다메섹 밖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이제 예언자들을 말씀드리면서 예언자들은 심판과 멸망만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해결 방법도 제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살 길을 4절에서 6절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제시하는 살 길이 뭐냐?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아라. 너희는 베델을 찾아가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거나 부엘세바로 건너가지도 말아라. 길갈 주민들이 포로가 되어 유형지로 끌려갈 것이며 베델 주민들이 정녕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같이 휩쓸어 살라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아무도 그불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살려거든 나를 찾아라, 살려거든 나를 찾아라.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브엘세바도 찾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도 다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뭘로 이들이 멸망하냐?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은 어디냐? 베델은 야곱이 하란으로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만난 장소죠. 그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야곱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자리가 베델이고,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이 제사드리던 중앙성소가 있던 자리예요. 또 길갈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처음 머무른 곳이고,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구별됐다라고 하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 그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식물들을 먹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럼 브엘세바는 어디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여인들은 이런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새벽마다 돌아다니면서 감사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낙헌제를 드리면서 주신 복에 감사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아모스는 다 헛된 예배다 집어치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같이 휩쓸어 살라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아무도 그불을 끌 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길이냐, 주님을 찾는 방법이냐, 그런 건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해산 계약법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다라고 아모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을지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라. 실현해 보려고 애써 봐라.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이든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그들 국가들의 운명과 역사를 뒤바꿔 놓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모스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정의와 경류와 같이 넘쳐 흐르는 선행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제가 앞에서 전제 드린 것처럼 문화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즉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아수르가 절대로 호랑이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쟁 문화, 폭력과 약탈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친히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아모스가 살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가장 큰 위기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회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선포한 자들이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지금은 재앙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고 선언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모스가 5장 1절에서 만국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고 있냐? 계시로 알았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장차 멸망할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 왕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나눠서 싸울 때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로 찢기고 갈라져 싸우던 이들이 하나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항상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었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두로와 시돈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거라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가 내다본 대로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19장에는 멸망의 위기에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믿고 행한 대표적인 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이에요. 물론 이제 말년은 잘못됐지만 열왕기하 19장에 이제 나오는 이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이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야기인데,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침략 소식을 듣고 성전에 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네립은 본국으로 곧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죽을 거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네립은 돌아가서 이제 부하들에게 죽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이나 구걸하던 그런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뒤에 등장하는 오순절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오순절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모스가 선포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사역을 재현시키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난 사건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가정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낸 것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
국가가 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또 옥에 갇힌 형제와 자매의 가족의 생계를 서로 책임을 져준 것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그런 요인입니다. 또 이들이 죽기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지고 십자가형에 처할 때에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로마 제국을 변혁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순교자들의 기도가 로마 제국을 변혁시키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거룩한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모스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피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모스는 그 말이 맞다. 그런데 어느 때에 지켜주신다라는 거냐? 너희들이 항상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살 길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정의는 사회정의, 경제정의 이런 모든 정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긴 한데 특히 아모스는 경제정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는 뭐냐?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법대로의 하나님,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살 수가 있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모스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며 너희의 법정들을 참된 정의의 집으로 바꿔 놓아라.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이라도 자기의 살아남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실지도 모른다. 아멘. 아모스가 어쩌면 지금이라도 라고 말할 때 이 지금은 어느 때를 말하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시리아로 통일되어 가고 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비록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통일되어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아시리아의 침략이 임박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아모스가 살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고 너희들은 큰 소리를 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날은 빛과 영광의 날이 아니라 어둠과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둠이 너에게 얼마나 무섭겠느냐. 기쁨이나 희망의 빛은 한 줄기도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사자에게 쫓기다가 곰을 만나는 사람이나 캄캄한 방에서 벽에 몸을 기대었다가 뱀을 손으로 짚는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은 너에게 어둡고 희망이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날은 어둠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어둡고 희망의 날이 없는 날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어두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보고 단식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절대로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고 통곡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망하는데 절대로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남은 자이고 이들에게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되고 빛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바뀐다고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세상을 운영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일 이 책임을 감당하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그죠? 영생으로 들어간 날이고, 만일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 우리는 감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이 아니라 세상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